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인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스가랴서 5장에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환상이 1절부터 4절까지고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이 5절부터 끝절까지가 7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환상만 좀 보고 다음 주에 7번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환상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봤다 보니 뭘 봤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무슨 뭐 옛날에 손오공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두루마리라는 건 메길라라는 것이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성경을 써서 그것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러 말았죠. 두루마리로 그것을 이렇게 비치해놔서 그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왕 앞에 읽기도 하고 그것을 불태우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근데 오늘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날아갈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날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쓰여진 환상들을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날아가고 있다. 뭐 대장장이가 오고 있다. 측량지를 잡고 있다. 뭐 이런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올 거라는 임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임박했을까?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을 보니까 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루마기를 너 뭘 보니? 묻지요.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봅니다. 근데 오늘 그 두루마기의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해서.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느냐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규빗이 어느 정도일까? 규빗이 어느 정도죠? 네, 45cm입니다. 정확하게 45cm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 한번 이제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팔을 한번 들어보면 여기 팔꿈치부터 알아요, 팔꿈치.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손끝까지 요만큼이 몇 센치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에서 45cm. 그러니까 여기를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두루마리. 여기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정도 됩니다. 키 작은 사람은 여기도 짧겠죠. 키 큰 사람은 여기도 길고, 종현이 같은 경우는 길 거고, 저는 좀 짧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길이가 20규빗이다. 길이도 2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9m죠. 9m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9m인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해지역 쿰란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190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이사야 두루마리의 길이가 7.3m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한 10m도 될 수 있고 20m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폭이 어느 정도냐? 그 두루마리에 발견된 두루마리의 폭은 28cm였다는 거예요. 28cm. 그렇겠죠? 이렇게 두루마기는 옆으로는 길 수 있지만 옆에 위아래 폭은 한 30cm 정도야 돼야 그것을 한 A4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 그래요? 10규빗. 1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그렇죠. 45cm가 10규빗이니까 4.5m 정도 되는 거예요. 4.5m.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이야 10m 가까이 되는 거고 여기는 4.5m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폭이죠. 이것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3절)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518페이지) 20페이지네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3절. 열왕기상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그러니까 성전의 너비나 그 똑같아요. 성전의 너비가 그러면 몇이냐?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20규빗, 1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은 어느 정도냐면 20규빗은 9m인데 성전의 좌우 폭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좌우 폭이 20규빗이었어요. 20m가 아니라 20규빗이었어요. 20규빗. 그리고 그 폭이 10규빗. 그러니까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거하고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20규빗, 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6장 20절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네, 23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 시작.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좁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있습니다. 그룹들도 1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폭이 10규빗이니까 폭이 5m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상징하겠죠. 즉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인데 성전을 상징하니 이게 누구 말씀이란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 크기, 내부 건물의 크기라는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10규빗이나 되는 폭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간판이 있는데 가로가 10m, 세로가 5m짜리 간판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눈이 잘 띌까요? 안 띌까요? 잘 띄겠죠. 그 말은 뭘까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글에 써 있다면 잘 눈이 안 보이면 잘 못 보죠. 눈이 안 좋으면 잘 못 봐요. 근데 이거는 눈이 안 좋은 사람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누구나 쉽게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커다란, 그래서 하박국에는 뭐라고 읽겠어요? 너는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고 하박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걸 못 봤어, 나 그거 몰라, 우리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0규빗이면서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느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여러분, 저주가 뭐죠? 저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거는 우리가 저주라는 게 뭐예요? 자, 신명기 29장 21절을 봅시다. 신명기 29장 21절. 신명기 29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즉 저주라는 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뭐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 언약의 저주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네가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율법책에서 지워버리라. 즉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깨트림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깨트려 버릴 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항상 아멘하기 싫죠. 축복은 하고 싶은데 저주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자, 그럼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6장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 저주를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뭐죠? 앞에 말한 저주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얘담아 히터 좀 꺼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저주,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곳에 기록된 저주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네. 아멘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어. 내가 이것을 보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보냈는데
그것이 도둑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것이 들어간다. 이끌어낸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즉,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는 날개가 달려있죠. 날아가고 있죠. 날개가 아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집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악을 행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 두루마리의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 이쪽 굴에도 저쪽 굴대로, 이쪽 굴대로 끊어지고 저쪽 굴대로 끊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징계의 내용이 뭘까?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굴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굴대로 끊어지리라. 자, 그 저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둑질하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맹세하는 자들. 4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바로 망령되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끊어진다라는 말이 뭘까? 자, 끊어진다라는 말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봐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19절. 출애굽기 29장 19절. 21장 19절이요. 출애굽기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싶어서 쓴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형벌은 뭐 한다고요? 면한다는 거예요.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끊어진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면해진다, 면책되다, 처벌되지 않는다. 면해진다는 말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끊어진다는 말이 뭘까? 자,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로부터 면제되고 저쪽 글로부터 면제되고,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면해져 왔어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도 면해져 왔어요. 즉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형벌을 받아요? 더 잘 돼요. 어때요?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막 심판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말은 뭐냐면 그들은 여기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여태까지 면해져 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면해진 채로 내버려둔 채로 하셨다는 말은 반대로, 그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게라는 말이 삭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제되었다, 끊어졌다는 말은 지금 여태까지 그들은 도둑질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지 여태까지 않고 있어 왔어.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채 존재되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 자, 도둑질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은 뭐예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자들. 또 사람을 유괴하는 자들에게도 쓰여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쓰이냐면 하나님의 물건을,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몰래 빼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거짓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레위기 6장을 봅시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6장 2절 3절. 레위기 6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여기 말하는 도둑질한다, 거짓 맹세한다 라는 뜻이 뭐냐면 이웃의 것을 맡긴 것을 속이거나 거짓 맹세해서 야, 내가 그거 안 주었어, 나 그거 몰라, 너 나한테 안 맡겼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맡겼어, 뭐 이런 식의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된 것을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회복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로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뭘까? 이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속에는 도둑질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있는데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레위기 6장 2절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이웃과의 신실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의 삶은, 즉 그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삶은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누구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되지 못,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 거짓 맹세, 우리가 방금 스가랴서에 읽은 말씀이 나와 있죠. 즉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가운데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2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스가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는 노하신 지 70년이다 되었나이다 하매. 그들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들의 삶이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2장 4절은요. 너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되다. 즉 성곽도 없는 그들의 유대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학개서 다시 봅시다. 스가랴서 앞에 보면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무슨 까닭이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는 말이에요. 즉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빠른 자들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던 자들의 삶은 단순히 성전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는 그 삶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도둑질하는 삶, 거짓 맹세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4절 5절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너에게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리지만 점치고 거짓 맹세하고 억울하게 품꾼의 삭슬 떼먹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대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제물은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이웃을 향한 가로채는 삶, 베푸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삶. 그들은 그런 삶만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맹세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거짓 맹세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불의와 속임, 해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주느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5장 4절.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에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고 그 집과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 머물러서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느니라. 여러분, 아까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왜요? 무엇으로 짓죠? 집은 나무와 돌로 짓죠.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그 집을 나무와 돌과,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빨랐어요. 왜? 그들은 어떻게 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집을 졌어요?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고 고아와 가부의 것을 빼앗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빠르게 무엇으로? 나무와 돌로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세워진 그들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리라, 파괴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도 거짓과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끊어지고,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면책되어 왔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까? 아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웃을 해하면서 자신들의 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을 그의 말집에 머무르며 나무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사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태까지의 벌을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말씀 듣기 싫어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과 그 집과 그 사업체가, 그 교회가 정직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워지는 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 없이, 이웃을 향한 회복이 없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것이 회복이 아니며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내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참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빠른 삶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웃을 무너뜨리고 해하고 거짓고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